아버지, 다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참이 부른 것 같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매일매일 아침 일찍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깨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옛날 노아 시대 때에 그때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사니 우리가 참으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이 가장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6장 8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은혜에 대한 찬미를 했고요. 오늘은 22절 제일 마지막 준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한 것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은 제가 찬미가에서 준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찬미를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는 죄악의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모이고 모여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강줄기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도 같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 첫 번째 단어 있죠. 그러나라는 단어. 이 죄가 넘쳐나고 죄악이 넘쳐나고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하고 그래서 구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시대. 그리고 결혼이 타락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그때 온 땅이 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모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 그리고 13절에도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고 하는 이 땅이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죠? 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타락은 땅의 타락, 땅의 황폐함, 땅의 부패함, 땅의 강포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 개역 개정에는 부패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폐기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5번 언급됩니다. 우리 성경 주석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의 죄된 상태를 온 땅이 폐괴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폐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우상 숭배에 적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왜곡시켜 타락시키는 죄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의미하듯이 그들은 공공연하게 눈에 띄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인용입니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으스대며 자랑했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노아 홍수 전에 이들은 이미 육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것을 잡아먹고 하는 일, 이것이 결국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까지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요, 당시에 이 시대의 죄악성이 어땠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고 인간의 재주를 존중했고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고 우산의 제단을 축성했고 1년 내내 숲속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음탕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상상의 동물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교접을 하죠. 아주 이상한 이 동물들을 만들어내고요. 율법을 무시하고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저희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걸출한 지혜, 큰 체력, 탁월한 재능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난폭한 행위를 자랑하고 동물의 생명을 끊기를 즐겨하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웃의 재산이나 이웃의 부인을 소유권을 무시합니다. 폭력으로 힘센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일부 다쳐 그리고 혼인 관계가 무시가 되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완전히 섞이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금은 보석, 값비싼 제목을 써서 주택을 화려하게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보다 더 뛰어난 장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당시의 죄악의 모습들을 부조와 선지자에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느 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현재 오늘날.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더 화려한 집, 더 잘 꾸며진 인테리어, 이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30평, 40평, 50평, 100평 계속 평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노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또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20절에 침례 요한을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표현한 사람 아브라함이 17장 1절 창세기, 그 다음에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5장 22절에 창세기 5장 22절, 24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정말 이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죠? 잣나무 혹은 여기 우리 개역개정은 고페루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노아가 그때 당시에 있는 이 나무들은요, 그 강도가 지금의 돌과 같이 단단했다고 해요. 뭐 엄청난 나무였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미드라시에서는 노아가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냐면 노아가 이 고페르 나무에 씨앗을 뿌렸다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 무엇을 하십니까? 아, 난 고페르 나무에 씨앗을 심네. 아, 왜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고페르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그때 이제 노아가 증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린다고 하셨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네. 그러면서 고페르 나무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그 고페르 나무가 다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 어르신, 이 노아가 이제 500살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어르신, 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이네. 아, 방주를 지으려면 방주는 이제 원어상으로는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상자. 여러분, 이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에 띄운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 모세.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상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물에다 띄우려면은 당연히 이걸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물가에 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산 위에다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어르신, 왜 이 상자를 나무에, 이 산 위에서 만드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라고 하는 것이 내릴 것이네. 아, 비가 뭐예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네. 그때 당시에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요. 아유, 어르신 농담도 잘하시네요.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집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물이 가득 찰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를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 비웃었죠. 긴 세월 동안 노아를 비난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우리 어제 배웠죠? 그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보는 대로 행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수치 그대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 이 수치는 우리 갈대 상자가 어디를 향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은 항해를 위한 수치가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물에 떠 있는 수치가 이 노아의 방주의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학자들이 그것을 조사를 했다 그러죠. 해양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이 노아의 방주의 이 비율 300대 50대 30. 현대 조선공학에 의하면 이 비율이 물 위에 떠 있기 위한 것으로는 가장 안정된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공모함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다시 착륙하는 그런 항공모함. 이 항공모함의 수치가 노아 방주의 수치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래요. 300대 50대 30. 그래서 미터수로 따지면 길이가 약 135m, 너비가 약 22.5m, 높이가 약 13.5m. 이렇게 해서 가장 물에 떠 있기에 좋은 그런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층으로 만들어요? 3층. 3층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층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방주의 전체 높이가 한 13.5m, 14m 정도 됐으니까요. 한 층의 높이가 한 4m 조금 넘었을 것 같습니다. 3층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생물들, 새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6장 18절에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무슨 언약. 단어죠?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제일 큰 형이에요? 함이지. 함이 제일 큰 형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야벳이요. 예, 야벳이 제일 큰 형이에요. 그래서 나의 순서대로 하면 야벳, 셈, 함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에 대한 있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제가 이따가 단체 카톡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아들 셋이 있는 사람, 이 성경에 뭐 아들 딸이 많았으니까 아들 셋을 가진 아버지가 많았겠죠. 근데 특별히 아들 셋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버지 세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일 첫 번째는 뭐하고. 우리 창세기 기록 족보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담, 네, 아담이 세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인, 아벨, 셋. 그 다음에 또 누가 세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노아. 예, 노아가 아들 순서대로면 셈, 야벳, 셈, 야벳, 함 셈. 이렇게 세 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셋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 누구죠? 창세기 11장 27절에 나옵니다. 데라, 예,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순서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은 제일 막내였어요. 세 아들 중에. 이렇게 세 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역사의 변환기의 시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10대 손에서 다 죽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몇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800. 아담이 930살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 홍수가 온 곳은 노아, 아담의 10대 손 때 왔으니까 이 홍수가 온 곳이 한 16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창조 후에. 이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야렛 시대, 셋의 아들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야렛 시대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한 50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똑똑하게 그렇게 체력적으로 건장하게 지성 있게 만들어 난 존재가 500년이 걸리지 않아서 결혼 관계가 무너지고 아주 포악해지고 그리고 범죄가 죄악이 가득하게 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세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 사람들이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고 죄악이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시조,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하여 이 세 아들을 둔 데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 아버지를 둔 아들, 새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이 죄악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희망의 기별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노아가 준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듯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아멘. 이대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저희를 잘 재봐주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만드셨지만은 저희 인간이 부족하여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며 어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생애를 살고 아멘. 그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저희에게 큰 복을 계속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저희 교우들 가운데는 몸이 약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염려합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을 다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정신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먼저 이날 생애를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날이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매일매일 저희와 같이 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